기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이 한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2024년 대망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이 1월 12일. 예, 이제 금요 예배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묵은 모든 고정관념,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냄, 이런 모든 것,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자, 이 18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설날 떡국을 먹고 한 해 농사를 또 이제 준비를 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1년 계획을 세우지요. 첫 번째는 땅을 막 이제 기경합니다. 겨울에도요 트랙터로 막 땅을 이제 갈고, 두 번째는 또 좋은 종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성 어린 그러한 그 수고와 여러 가지 비를 무엇 줄 건가, 거름을 어디에다 낼 것인가, 또한 일꾼은 누구누구를 일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번째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하지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농사를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야?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래서 묵은 땅을 막 갈지요. 그래가지고 원사님 객토라는 거 아세요? 객토? 우리 사모님은 객토가 뭔지 알아요? 객토? 저 산에 있는 붉은 흙을 갖다가 논에다가 막 갖다가 이제 겨울에 막 50트럭 막 100트럭을 갖다가 논에다가 부어가지고 이 체질을 중화시켜요. 농촌의 이 흙을, 농촌의 흙은 거의 다 거무스름하잖아요. 그렇지요? 거무스름해 오래 묵은 땅은. 그런데 저 산에 있는 뻘건 흙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섞어요. 그래갖고 깊이 논을 갈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논의 그 성분과 그 체질이 중성으로 막 이렇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개간해야 잡초를 다 제거하고, 땅을 갈아 공기가 잘 소통해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벼가 떨어지든지 보리가 떨어지든지 심겨지든지 감자가 심겨지든지 그 종자가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꾼은 최고 한 해 여러 가지 농사를 몇 섬지기 잘 농사 짓는 사람은 상농,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작년에 비슷하게 농사 짓는 사람은 중농, 그 다음에 완전히 농사 망친 사람은 하농이라고 해요. 하농. 자, 그래서 상농은 밭갈이를 잘하는 농사꾼을 말해요. 그래서 밭을 잘 갈아서 거기에 좋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막 30배, 60배, 100배 이리 가을에 수확을 내는 사람은 상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농은 곡식 자체를 잘 가꾸는 농사꾼, 평범하게 여러 가지 병 들지 아니하고 작년에와 비슷하게 농사 짓는 사람을 중농. 그 다음에 하농은 게으르고 피살이도 하지 아니하고 논도 갈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농사 져가지고 그냥 논에 피만 잔뜩 잡초만 우거진 그런 그 농사는요 다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약
756년에서 723년경 북이스라엘 나라의 호세아 선지자 같이 한번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소선지자래요. 대선지자는 뭐냐면 큰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큰 선지자를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 이러한 선지자, 소선지자 12명을 또 보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도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니까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컵씩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지리산, 무주구천동, 한라산 올라가면 뻘뻘 땀을 흘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만 마셔요. 그거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르비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콸콸콸콸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저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하나님,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16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주전 1390년 드디어 이제 요셉의 뼈를 세겜의 무덤으로 아브람과 맺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696년 만에 성취가 되어져요. 그리고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나오고 40년을 지나서 주전 1406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자, 그래서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후로 이제 여러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약 996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40년 사무엘 선지자 40년, 그 다음에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60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약 250년이 지나가고, 400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훌륭한 선지자를 다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주전 755년에서 723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 바알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다산, 자녀를 많이 출산케 하는 그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에 그 코가 다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듯이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물질주의 죄악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해요. 자, 그런데 참 제가 어제 이 호세아 선지자에 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음탕한 여인, 오늘날 말하는 술집에 몸을 파는 잡부, 그러한 장녀 같은 고매를 아내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천평량이죠. 그런데 그 고매를 통해서 자녀를 3명을 낳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버리신다, 또 새로 심으신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로루아마, 다시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로루아마,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가정사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대 성복이 만복이 이렇게 진짜를 되게 큰 복을 받아라 만복을 받아라 되게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음탕한 여인은 고매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어라. 그것도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 다음에 로루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 다음에 로루아마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그 자녀의 그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자녀는 뭐냐면 로암이야. 로암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심판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이름 자체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아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 이름이요. 악한 이름을 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이름을 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자녀들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은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다음에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과 같은 달과 같은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는데 이 호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다음에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술집 여인이었고 잡부였기 때문에 또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가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닫아놔도 그 대문을 열고 넘어가고 가시던 불로 울탈해놔도 또 넘어가고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 아내를 또 여러 가지 보리후멜 반잉 몇 대 주고 또 그 여인을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을 잘 설명해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순결한 신부인데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 남편을 다 저버린 거예요. 그냥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몸을 파는 그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신랑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이웃집 아저씨하고 남편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하고 이렇게 가늠하고 그러면은 그 신부는 정말 장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다 음탕한 그러한 그 바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아버지라고 찾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묵은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마태오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짝밭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 묵은 땅이 많이 있어요. 새해가 바뀌었어도 여러분 이러한 묵은 땅을 여러분 다시 갈아엎고 기경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농촌 사람들은 트랙터로 쟁기로 이 묵은 땅을 다 깊이 갈아엎어요. 그거 마냥 기도의 쟁기로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 갈아엎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갈아엎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시덤불 또한 길가밭 돌짝밭 다 불로 태우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거기에 바로 말씀과 또
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성전 우리 마음은 심령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며 새해 정말 30배 60배 그러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것은 뭐냐? 즉 과거의 닳고 다른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굳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여러 가지 염려 재리로 썩은 고정관념 이것을 다 묵은 땅을 다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오늘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역사적으로 보면 의롭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또한 이삭, 아브라함은 10가지 복, 또한 창세기 12장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은요 본래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양떼를 치는 이러한 약물이 이러한 또한 떠들이 양이라든가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그랄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삭이 사리는 어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접어지도 않았는데 그의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한 창대하고 왕성해요. 큰 거부가 된 것처럼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아비웃 막 그랄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냥 막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이거 싸우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또 옮겼어요. 다른 우물을 또 파. 그런데 그것은 또 대적자.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그냥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르호봇 넓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막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사하라 그런 네게브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다른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은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은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 맨날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 그 다음에 또 대적자. 그 다음에 로봇 하나님이 넓히셨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갖고 막 화해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화해를 요청하죠. 이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가을에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그 전에 기도원에 있었을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래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요. 아이고
예, 목사님 내가 저 천안에 좀 개척을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건데. 근데 그때 막 우리 박재 사모님이 같이 막 기도원에 막 기도원도 어려울 때죠. 기도원이 어려울 때야. 그런데 기도구를 판다고 기도구를 세운다고 100만 원씩 헌금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례비도 못 받고 돈도 없어. 그런데 1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역삼동에 120억 교회를 세우는데 또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나는 돈이 없어도 우리 사모님은 돈이 있어 이상하게. 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갖고 그때 한 200여만 원을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한 20년 전이요. 천안에 지하에다 막 기도를 세우는데 그게 전세로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밀린 사람이 1,000여만 원 주시고 어머니 통장에 또 한 1,000만 원 또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또 이제 그 교회 축복교회 성도들이 여선교회가 와가지고 2천만 원을 하나님 밀어주셔가지고 선교회원들이 다 점심을 소고기국에다가 다 점심을 해줘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한 100여 명이 시작을 했어요. 100여 명. 20년 전에 100여 명.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심으니까 200만 원 심으니까 하나님이 2천만 원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전을 위해서 막 심어요. 하나님 앞에 팍 그러면 아들 때 거두든지 손자 때 거두는 거 100만 원 심으면 하나님 1억을 주시고 200만 원 심으면 2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이 한번 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오늘 보면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지금 이제 4월 10날 국회의원 총선이고 때문에 뭐 지금 막 이합 집산하면서 뭐 탈당하고 또 새로운 신당을 또 창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섭리를 체험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굳어진 땅, 잡초, 엉겅퀴 이것을 다 쓸데없는 걸 다 트랙터로 갈아엎고 쟁기로 다 갈아엎고 막 불로 막 태워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거름이 되잖아요. 재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잡초와 가시떨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짝밭, 길가밭 이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탐심, 욕심,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간팍한 마음. 할렐루야. 이것을 다 여러분 이제 설날 되기 전에 다 갈아엎고 떡국 잡수시고 새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40일 새벽기도 저녁기도 어제도 병원 원장님이 여기 예일 가정의학 원장 이수종 원장님 10시까지 팍 철학기도 하잖아요. 권사님도 저녁마다 철학기도 하셔요. 또한 새벽기도 하시고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이 새로워야 그 사람의 인품과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이 마귀영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속여. 뭐 땅도 백견동 뭐 대장동 뭐 자기 뭐 형수도 막 뭐 가둬버리고 뭐 애간 자식들은 막 또 음주운전하고 도박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누가 대통령으로 바라보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다가 그냥 해외 수많은 정상들과 회담하고 한국, 미국, 일본 핵 협정 공유 이런 걸 하면서 든든하잖아요.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 위에 떨어진 씨 이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전과자들 가정 이혼 소송에서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혼 소송에서 2조 원을 요구해야 돼. 2조 원. 얼굴을 바꾸면 2조 원. 그 여성은 대통령의 딸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도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 모든 기존 정치인들 아주 신물이 난 거예요. 국민들이 아주 그냥 실력이 났어. 뭐든지 그냥 의석수로 그냥 밀어붙이고 쓸데없는 건 특검에 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기존 정당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주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이 막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갈아엎고 여호와를 찾으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침내, 같이 한번 따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의를 비처럼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남에게 빚을 꾸러다닌 사람이 좋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좋아? 돈을 내가 막 10억이고 5억이고 빌리면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못 갚으면 어디 가야 돼? 한평에 가야 돼. 그러니까는 채무, 뭐라도 IMF, 일본에 돈을 차관을 많이 빌려고 독일에 차관을 많이 빌려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의 얼굴이 면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요. 빚이 많으면. 그러니까 미국은요 당당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크고 하나님 기독교 나라를 세워주니까 미국은 군사 강국, 경제 강국, 그 다음에 선교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아르헨티나 마냥, 이탈리아 마냥 나라가 쫄딱 망하면은 그 나라 누가 거기에 그 공작을 누가 세우겠어요?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자, 그러므로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모든 금융, 은행, 모든 군사, 나사, 우주항공 모든 것을 다 유태인들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또한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슈발츠 박사,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강이 많습니다. 이런 강은 강이라는 명맥만 유지할 뿐 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근처에 나무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물 없는 강처럼 명맥만 유지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러시아의 3대 기적은 뭐냐? 나무를 많은데 종이가 없고, 또한 러시아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러시아 가난해요. 셋째,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어.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에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0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다 영적인 메시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굳어버려. 믿음이 다 돌처럼 굳어져. 가시덤불에나 길가와 세속화되어져. 이것을 다 가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